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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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배없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죄인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쉽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탐욕과 악한 생각과 모든 불순종과 세상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사모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서 정말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하오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복된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심령 속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보다 희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신대로 찬송가 23장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김영장 단수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과 순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강건하며 말씀 안에서 능력을 입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기쁨됨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들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허락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사 가르칠 때 주님의 온유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가르쳐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일교회 각 기관들이 복음 전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5월의 중순을 맞이하여 깊어가는 실록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진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불안한 생계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 이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는 물론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금 교우들의 힘찬 찬양과 은혜와 감사의 기도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서신 구영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아침부터 기도와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수고하는 성가대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차고 넘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기에 모인 분야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담비로 내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호산도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더욱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 만에 다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났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시카고에 러쉬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메디컬 센터가 있어요. 지금 뭐 대학 병원 같은 거죠. 거기서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좀 그런데요. 예. 1,064명, 1,000명 이상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느냐? 걱정거리, 이런 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어떤 우리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런 걸 연구한 거죠. 그래서 뭐 짧게는 3년 이상, 길게는 6년 이상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아주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되면 몸에 무슨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로 치면 치매 증세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 걱정, 염려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보다도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2배 이상. 걱정이라는 거, 염려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뭐 알츠하이머 병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뭐 심장병이라든지 다른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말이죠, 발육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좀 떨쳐버려야 됩니다. 염려도 좀 던져버려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라 말은 그냥 탁 잡고 있지 말고 던져라. 하나님께로 던져라 이 말이에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야 또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다. 걱정거리가 많으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앉아있어도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걱정거리가 계속 내 마음을 가지고 막 괴롭히는데 뭐 은혜가 되나? 세상 사는 것도 힘들죠. 똑같이 직장 생활해도 걱정거리 있는 사람은요 항상 맥 빠집니다. 기운이 없어요. 걱정을 떨쳐버린 사람은 활발하게 일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풀이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걱정거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근데 무엇보다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로 치면은 의식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 문제죠.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결 못하면 못 먹으면 죽는 거지. 제대로 못 입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해결하려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 알고 보면 다 잘 살아보려고 살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다. 살려면 먹어야지 뭐. 살려면 입어야죠. 살려면 마셔야지.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뭐 죽은 사람은 아무 걱정 없어요. 죽은 사람은 뭐 먹을 일도 없고 뭐 마실 일도 없고 뭐 새로 야 유행에 새 옷 좀 사 입어야 되겠네. 그런 걱정도 없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결국 내가 살아있다는 거다. 살아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 생명의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 걱정하지 말라니 무슨 소리냐 이거죠. 하지 않을 수 없는 걱정인데 그걸 하지 말라니.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괜히 그런 이야기 할 리가 있나? 이유가 있죠. 31절, 32절 말씀이 사실 그 이야기라. 왜 우리는 가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이유가 있는 거죠. 31절, 32절 무슨 소리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 먹고 입고 마시는 걱정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걱정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산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인생에 제일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에요. 항상 근데 잘 먹고 좀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고 부자 돼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뭐 당연한 문제 아니냐. 예수님 참 너무 믿음 그러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가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문제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건 불신앙의 문제다. 살아가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이방인들을 봐라. 그들은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거 잘 돼야만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믿음이 있으면 그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그래 그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자.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염려 안 하려고 해도 문제가 딱 오면 말이죠. 쌀독에 쌀 떨어져 보세요. 오늘 통장에 돈 떨어져 보세요. 당장 걱정이 되지. 어떡하지? 이번 달 다음 달은 또 어떡하나? 걱정하지. 돈 모자라는데 이거 이러면서 계속 적자 나는 거 아니야? 고민됩니다. 세상 염려 안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세상 염려를 이기는 길이고 세상 염려를 이기는 힘이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다르게 길이 없다. 내 결심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해결하면 그 다음에 다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이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안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게 되지. 마음이 평안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걱정거리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보다는 기쁨이 넘치니 그 생각할 틈이 없어.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세상 모르는 소리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그냥 기뻐해라, 평안해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사람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딱 데려다 놓고 자, 너 이제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나무도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 많이 심고 네 먹고 사는 채소도 곡식도 열심히 갖고 가지고 네 먹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 아담을 두시는 과정이 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 하느냐면 에덴 동산에 거기 내 강이 흐르도록 물이 풍족하게 마시는 문제 걱정하지 않도록 샘의 근원이라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다 심어서 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을 거기에 데려와가지고 거기 두시거나 하시는 말씀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랬다는 겁니다. 아담은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나? 어디 가서 마실 물을 구할까? 뭘 입어야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아담이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다 해결해 놨어. 강 하나만 흘러도 대도시가 생기는데 대도시 다 큰 강 옆에 있잖아요. 서울도 그렇지, 한강 옆에, 부산도 그렇지, 저 낙동강 옆에 다 강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은 강이 4개나 있네. 거대한 강 4개가 거기서 다 흘러나와요. 마실 물 걱정 없는 동네지. 온갖 나무에 다 자라니까 먹기 좋은 나무 하나님이 다 심어놨으니 이야 이거 나무 이거 참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들이 있구나. 그것만 먹어도 부족하지 않았어. 언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걱정거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됐어. 죽을 때까지 허리 번지러지도록 이래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오늘은 이제 뭘 먹어야 돼? 내일 어떡하지? 물 떨어지면 어떡하지? 가뭄이네. 요즘 비가 안 오네. 걱정이 되는 거요. 뭘 입어야 돼? 이래 요즘 입을 옷이 없네. 걱정이 되는 거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염려 근심이 나를 붙들고 에덴에서 쫓겨나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았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 떠나 살려니 이제부터 내가 다 해결해야 돼. 그러니 걱정이지. 결국 하나님 떠난 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 죄라는 우리 생각하면 꼭 나쁜 짓 하는 거,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해야 하면 죄 짓느냐?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절반이 다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해라. 그러면 그게 우리의 모든 죄의 절반은 다 이미 해결된 거다. 나머지 삶을 사는 문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걱정 없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걱정, 염려, 근심은 결국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지금도 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텐데, 죄 짓고 하나님 떠나 쫓겨나면서부터 이게 다 우리의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느냐? 걱정하지 말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믿음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잘 보살피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산에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3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오늘 뭘 먹어야 할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다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내가 그걸 걱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하나님께 맡겨놨다가 망치면 어떡해? 이게 우리의 이상한 걱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오히려 내 인생 더 망치고 더 걱정이 더 커지는 줄로 착각해. 그게 사탄의 거짓에 속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엄한 눈으로 지켜보고 잘하나 못하나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벌을 내리지 심판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예배 보고 말씀도 할 땐 맞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는데 막상 나가면 또 잊어먹어요. 하나님은 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멀고 눈에 보이는 게 더 가까워. 내 손에 잡히는 게 더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떠나는 거야. 예배당 떠나면서 하나님 떠납니다. 이게 문제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되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된 탕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먼 나라에서 완전히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진짜 알거지가 된 이 집 나간 아들 어떻게 됩니까? 온갖 고생하다가 이제는 굶어 죽게 됐어.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 있던 그 품꾼들, 그 사람도 먹는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떠난 내가 이제 이 꼴이 됐구나. 정말 걱정이네. 뭘 먹어야 돼? 아니 먹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됐어. 그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 아들이 진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지 않던 먹고 입고 마시는 걱정하게 된 게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생긴 거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돌아가야겠다. 내 이 모든 이 절망적인 상태, 엄청난 걱정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버지 품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문제구나.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러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가려니, 아유, 이제 그동안 내가 아버지 떠나는 게 내 인생의 자유요, 내 인생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뜻을 이루는 정말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죄구나. 아버지를 떠난 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만나면 제일 먼저 첫 마디는 뭘 할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떠나면 정말 이제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난 아버지 아들이야 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구나. 그 생각이 되는 거지. 결국 뭐예요? 인생의 불행, 아버지를 떠난 죄다. 죄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음료, 그거 깨달을 때, 이거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해결되겠지? 천만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더 스트레스 더 받아. 성공해야지. 더 스트레스 더 받아. 그래서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스트레스 더 받아. 세상 염려, 인생이 힘들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너무 멀리 떠나와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좀 많이 멀어졌구나. 세상 일에 파묻혀 먹고 살기 바빠서 열심히 세상 돌아다니다 보니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돼. 이제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야겠다. 생각을 바꿔야죠. 그동안 내가 너무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제부터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바꿔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걱정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편지 다 아시는데 뭐 걱정이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의 삶,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삶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래 믿음 중심으로 살지 못했구나. 주일 예배 그거 한번 보고 빨리 가서 내 할 일하고 뭐 세상에 재밌는 데 놀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게 잘못됐구나. 예배 좀 제대로 드려야겠네. 성경 못 본 지도 꽤 오래됐네. 기도 생활도 너무 나태해졌어. 이전에는 말이야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막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성경도 열심히 보고 했었는데 믿음이 다 떨어졌구나.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성경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구나. 믿음으로 예배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 힘 좀 써야 되겠구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고민입니까? 사는 게 힘듭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사는 게 막막한가요? 세상의 각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걱정, 염려 파묻혀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이게 지금 내가 걱정, 근심거리를 지금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 둘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에요. 불신앙이 내 마음을 붙들면 내가 세상 문제로 다 고민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만 아닙니다. 별게 다 고민거리가 돼요. 학교도 고민, 내일 또 뭐 어떻게 사는 것도 고민, 그 다음에 또 뭐 카드값도 고민 등등등. 잘 풀리면 두 다리 뻗고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어려워지고 안 풀리고 잠 못 자고 하는 것,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미워서 그러시나?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내 인생 꼬이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푹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어도 딴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를 얻고 그냥 걱정으로 따뜻 차 있는데 뭐 은혜가 됩니까? 내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그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찬송도 그래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찬양한도 그게 은혜가 되나요? 그냥 찬송가 하나 불렀어 그냥. 그러나 진실한 믿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입니다. 달라집니다. 내 믿음이 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차지. 내가 세상 문제로 염려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내 믿음의 온도계구나. 그 깨닫고 오늘 예배하러 교회 왔는데 우리 믿음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자. 이 은혜 받을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지.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살면 안 되겠구나. 세상 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된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먹고 입고 마시는 세상 문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다 알아주신다. 이제부터 그러니 야 잘됐다 손 탁 넣고 하나님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내려주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서 막 시간 되면 먹을 게 툭 떨어지고, 하늘에서 시간 되면 마실 물이 툭 떨어지고, 입으로 툭 떨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기도할 필요가 없대.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는 거야. 그 말 듣고 처음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맞아. 다 하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염려, 근심, 걱정, 기도할 문제다. 염려, 걱정거리가 왜 있게 아니고 기도할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는 염려하지 말라더니요. 염려하지 말래지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 기도해야 돼요. 먹을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고 턱 놓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입 쫙 벌리고 하나님 빨리 주세요 할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 응답하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기도의 문제구나.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염려거리는 다 기도거리다. 저번에 몇 번 이야기했죠. 염려거리는 다 기도거리요. 왜? 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기도할 필요 없다. 그건 기도에 대한 오해고 무지입니다. 무슨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혹시 모를까 봐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건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지. 기도에 대한 정의,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귀는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자꾸 달라고만 하고 가보세요. 아, 저 친구 만나가지고 막 만나면 힘들어. 맨 나보고 달라고만 하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재미나게 좀 이야기도 하고 웃으면서 서로 뭐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아이고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뭐 서로 칭찬해주고 이런 마음 기분으로 가야 만나지. 만나기만 하면 맨 달라는 소리야. 정말 짜증. 오래간만에 만나요. 또 달라는 소리네. 뭐저 달라는 것밖에 몰라?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우리가 기도를 달라는 것으로 다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귐이고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그 좋은 만남의 시간에 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하셔 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거 모를까봐 조목조목 들어서 하나님 이거 다 해줘야 됩니다.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게 내 소원입니다. 이게 내 소망이고 내 꿈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몇 날 며칠까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겠지.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 성취, 그게 전부인 줄 알면 안 된다. 기복주의 신앙 가진 사람은 기도는 오로지 내 소원 이루어주는 것, 내 꿈 이루어주시는 것,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주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 기도를 보고 진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놓고 고민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데, 가장 부끄러운 죽음의 자리인데 그가 지고 싶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은 죽을 때도 좀 품위 있게 죽으라고 사약을 내린 거 아닙니까? 험하게 죽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몸 상한 거 없이, 험하게 안 죽고 깨끗하게 죽으라고 사약 내린 거요. 양반 품위 지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 처참한 죽음이요. 인간의 모든 품위와 인격은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죽어도 왜 그렇게 죽어야 돼? 십자가 그 자는 좀 피해서 다른 길로 갑시다 하나님. 그러고 싶지. 그렇지만 내 소원은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끔찍한 죽음이 아니고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요. 이 무슨 기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죠. 내 꿈, 내 소원, 내 소망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라. 이런 기도가 되면요 믿음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실까 봐 알려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걸 내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뭐 필요한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셔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아버지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를 맡기고 그 대화하면서 이거 내 생각은 잘못된 거구나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 맞다 나도 그래야지. 그런 기도로 가는 그게
올바른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요. 그게 축복받는 기도죠. 나를 하나님이 모를까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정말 기도했는데 안 돼. 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욕심으로 구하면 이루어져도 그게 불행입니다. 인생 망치게 돼 있어. 내 욕심대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네 인생 망친다? 그럼 큰일 나지?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게 감사야. 집 나간 탕자도 그렇잖아. 처음에 자기 손대로 됐어. 야, 아버지, 나 자선 물려주세요. 미리. 받았어. 신났어. 근데 그날로 딱 정리해가지고 떠나버리네. 예를 들어서 내 인생 역전, 멋진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날로 떠났어요. 근데 지 손대로 됐는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잖아요. 인생 망쳤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줍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니까 탕자가 집 나간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왔어. 야, 신났지. 근데 광야 나오니까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됐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럼 뭐니까 물이 철철철 흘러넘쳐. 아유, 됐네. 히브리인들도 이번에는 광야에 나오는데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만나를 주시니까 모두 다 준비했다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먹어라. 이거 얼마나 맛있니? 꿀 섞은 과자 같아. 기가 막힌 맛이야. 너무 좋아서 날마다 그냥 만나만 받아 먹으면 돼. 근데 그것도 한 1, 2년 지나니까 그것도 말이죠. 아유, 하나님 똑같은 거 1년 내내 먹으니까 입에서 신내가 납니다. 좀 고기도 먹고 싶고요. 뭐도 먹고 싶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김치가 김치에서 밥을 온다지만 아니 그거 1년 내내 그러고 있어봐. 라면도 먹고 싶어지지. 고기도 좀 먹고 싶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줬어. 고기를 배불리게 만들어줬어.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까지 만나 먹고 물 마실 때는 문제 없었는데 고기 먹을 때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입니까? 욕심을 품고 먹었던 사람들. 그 메추라기 고기 입에 씹히기도 전에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 33절 34절에 보면요, 그들이 입에 고기를 물고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 그들을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다 한 군데 모아가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 이름이 뭐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그 주가 달려있죠.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이요. 탐욕을 품은 자를 다 거기 장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우와, 고기 마음대로 먹게 되는데 이렇게 고기 많이 주나? 한 번 그냥 요리해 먹을 줄 알았더니 이건 한 달 내내 먹어도 남겠네. 그래서 막 욕심껏 먹어냈네. 근데 그게 그의 인생의 끝이었어. 멸망의 길이었어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면 그게 나를 망친다.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왜 안 주시지? 너 그러게 너 인생 망쳐. 하지 말라는 거지. 욕심대로 구하지 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기도는 내 소원 하나님께 아래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초점 맞춰야 돼요. 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세상에 초점 맞춘 거예요. 내 필요한 것에 초점 맞춘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셔.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 내려놔야죠. 너무 욕심이 너무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염려, 근심, 걱정은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멀리 떠나고 내 하고 싶대로 하다가 실족하고 멸망이 이르는 거죠.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 사는 게 염려가 되면 하나님부터 멀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방향을 바꿔야 돼요.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지. 내가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어? 주일 대배만 보고 끝났네. 오예배도 좀 가봐야겠네. 그래요.
수요일 예배도 좀 오고 그럼 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아우 내가 성경은 제대로 봤나? 아유 성경 안 본 지가 몇 년 됐네. 성경 다시 펼쳐야지. 성경 좀 다시 봐야겠네. 기도는 아이고 기도는 좀 뭐 위험한데 손 놨네. 기도도 좀 제대로 해야겠네. 그래요. 염려 대신 말씀과 기도로 가야지. 걱정 대신 예배로 가야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소원, 내 욕심, 내 탐욕 그건 젖혀놓고 아버지의 뜻이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이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뭔지 나는 그게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 욕심 내려놓고 아버지에 딱 붙잡으면요, 내가 멸망으로 가던 그 인생도 다시 영광스러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붙들던 인생이 이제는 믿음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저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염려 벗어 던지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나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무지와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오니 염려 근심거리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믿고 주님께 나를 맡기며 기도하며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뜻대로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널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노라.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들 합격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소서. 생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 다른 교회 분인데 우리 교회 오시는 구자술 권사님, 여성교회 특별 감사금을 드렸네요. 생일 감사로 드시고,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 다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바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로 드리며 성미로 바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되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서성의 주일이죠. 서성 되신 분들을 또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또 감사의 선물, 또 건속하신 분들에게는 표상을 준비했습니다. 건속교사부터 보죠. 5년 건속하신 분, 고등부의 박충렬 집사님, 천진 집사님 부부, 청년부의 정상윤, 최화평, 김수연 선생님, 또 10년 건속 소년부의 홍정미 권사, 유년부의 박보은 집사, 15년 건속이 있습니다. 고등부의 이현정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다 놓으세요. 이렇게 좀 건속하시는 분들 얼굴도 좀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 하실 말씀 있는 거 싶어가지고. 다 넣었습니까? 보세요. 이현정 선생님 내려오고 있어요. 홍정미 선생님, 박보은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들이지만 선생님으로 오늘은 박충렬 선생님, 천진 집사님, 천진 선생님, 천진하신 분, 정상윤 선생님, 최하평 선생님, 김수영 선생님, 이현정 선생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년, 10년, 15년 건성하신 우리 충성된 교사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만 가지 복으로 채우시며 하늘의 큰 상급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서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교사분들 일어서는 명함. 예, 대표로 영유아부 이미리, 김상명, 이현주, 최설계, 최하평, 공여순. 대표로 부장님 이미리 오세요. 부장님들 오시면 됩니다. 그냥 자수해서 나오세요. 네. 유치부 교사님들 그냥 다 존칭은 약합니다. 간지순, 안순자, 이재현, 조희진, 김민정, 한은정, 박주희. 대표 부장 간지순 권사님 빨리 오세요. 소년부 교사님들 김현종, 김경식, 박지혜, 박뭉준, 박상민, 박호진, 서정한, 민인선, 조은희, 홍정민. 대표 김현종, 부장 김현종 집사님. 중등부 배영덕, 홍미자, 김혜자, 남원식, 강상미, 구균수, 김수연, 김은경. 대표 배영덕 집사님. 고등부 이은혜, 박상현, 최조환, 김서원, 김지석, 이현정, 박충열, 천진. 대표 부장 김지석 장로님. 청년부 정상년, 최하평, 구균수, 김수연, 김은경, 송영헌. 청년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청년부 훨씬 많죠. 대표로 부장 서상길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유아부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김현영 집사님 안 했어요? 유년부? 아유 죄송합니다. 유년부 정미화, 김은지, 박단비, 박고원. 대표 정미화 권사님 미안합니다. 안경이 좀 금이 가서 그런가. 소년부 김현동 지사님. 중등부 배영대 지사님. 고등부 김지석 장로님. 청년부 서상민 지사님. 바로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정비화 검사님 제가 미워서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안경이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그래 새로 맞추러 갔어요. 예,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주보를 많이 참고하시고 장로 영성 세미나 오늘 오후 3시에 평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도 꼭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쾌한 공동체 희망사랑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바자회를 합니다. 20일, 21일 많이들 참여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업하신 분 우리 김수미 집사님 서울 양천구 신목동 지역에 이화 피아노 학원을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믿고 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